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네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한 부부의 삶에 일어난 일, 또 그리고 처음 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 머리로도 잘 이해되지만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서 마음이 변화되고 삶으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재산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 챕터를 시작하는 내용으로는 신선하다고 할까요? 굉장히 독특하죠. 재산을 팔았다. 이 사람들이 누군데? 이 사람들이 땅 판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더군다나 사도행전은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앞에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길래 이 사람들이 땅 판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집어넣었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 판 돈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가 시켰길래 가져다 주었을까? 이 본문을 보고 야, 그러면 교회는 자기 재산을 가져다가 팔아다가 헌금해야 되는 곳인가? 뭐 이러다가 헌금 적게 했다고 막 죽고 이러는데, 그러면 헌금 속이면, 뭐 어떤 분들은 11조 적게 하면 큰 죄 받나? 하나님께 혼나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부부가 일부를 자기 것으로 떼어서 숨겨두었다, 그리고 나머지를 헌금했다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부가 헌금하려고 뭔가 자원해서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헌금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 5장 본문을 이해하려면 4장부터 보아야 이해가 잘 됩니다. 4장 32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주변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건들을 막 팔아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야,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2장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아내 하와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너는 뼈도 나의 뼈고 살도 나의 살이니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완전히 나랑 똑같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걸 더 잘 이해하려면 지금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모님과 자녀, 또 부부 사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똑같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하거나 같이 운명으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야, 너를 보니까 너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되면 우리가 함께 잘 되는 관계구나.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뭔가 잘 되라고 많이 내 것을 나누어주고 내 생명을 나누어주는데 아까운 분 계세요? 야, 내가 돈 이만큼 들었으니까 이 자녀가 나중에 취직하면 다 상환할 수 있도록 이자율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죠. 더 주고 싶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이 한 가족이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남는 것을 팔아다가 지금 부족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서 서로 물건을, 소유를 막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족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물건을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가르침, 뭔가 이 큰 권능, 권세와 능력, 힘 있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이 사도들의 예도 그렇고 실제로 제 경험도 그렇고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 가장 능력 있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많은 멘토들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훌륭하셨던 목사님, 개인적으로 가까웠던 목사님들,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봤는데 지금 와서 저에게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그분들이 했던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몇몇 가르침은 조금씩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너무 좋았었던 그 말씀들은 지금 많이 잊혀지고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었더라, 어떻게 나를 사랑해줬었지, 어떻게 이웃과 살았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지금 제 마음에 남아있더란 말이죠.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실제로 자신의 소유를, 그러니까 금을, 어부였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배신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랬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부활하신 다음엔 더했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다음에는 이 사도들은 더더욱 예수님의 부활에 온 마음을 집중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12명의 제자가 이전에 어땠었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잖아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했다 하는 것은 뭐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했다는 것도 아니고 슉슉 소리 내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에서 부활이란 이런 것이구나,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웃과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구나, 이 땅의 가치나 잘 되는 게 전부가 아닌구나 하는 걸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체험하면서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36절에 보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던 사람이죠. 바나바도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이 많은 소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란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긴 거죠. 신앙생활은 새로운 규칙이나 율법을 배우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지면 다 이런 물건들을 다 팔아야 되나? 34절,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4장 34절에 의하면 이따금씩 팔았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자기 소유를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의 한 열매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이런 삶을 막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5장 1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이따금씩 일어났던 그 일처럼 사도들의 부활을 큰 능력으로 증거함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게 왜 문제였길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까요? 2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일부를 떼어서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고,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일부를 가져와서 일부를 드리면 괜찮은데 전부를 가져온 척하고 내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떻게 네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성령을 속이고 나머지를 숨겨 놓았느냐.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은 뱀을 통해서 하와의 마음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속이게 합니다. 에휴, 하나님 뭐 별 수 없지.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는 숨어버리죠. 우리 안에 감추어둔 죄, 미움, 탐욕,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들. 사단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나니아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잘 감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속여지지도 않고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죠. 여기에서도 아나니아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유혹은 저도 많이 받아요. 저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마음이 흔들리는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뭘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한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속이고, 그래서 그 마음을 싹 감춰두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베드로의 입술을 빌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네 땅이었고 누가 너한테 그거 팔으라고 했냐? 팔고 나서도 누가 다 교회에 가져오라고 했냐? 헌금하라고 누가 너에게 푸시하든, 팔고 난 후에 돈도 너의 것이고 팔기 전에 소유도 너의 것인데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너 자신을 속이고 시험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4장을 이야기하면서 물건을 팔고 재산을 나누고 바나바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었던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이때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이때 초대교회에서, 우리도 지금 그렇죠. 누가 집을 팔면 서로 알잖아요. 누가 땅을 팔면 서로 알게 됩니다. 이때는 그냥 팔고 혼자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다 알았겠죠. 다 알았을 겁니다. 4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2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장면. 그리고 나서 2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사장도 아마 같았을 거예요. 바나바도, 재산을 파는 사람들도 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물건을 팔아서 저 교회 가면 함께 나누고 살아나는구나.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아마 다 알았을 것입니다. 칭찬.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넘어간 것이 여기인 것 같아요. 칭찬. 사실 땅을 팔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적은 금액의 헌금만 할 거면 그냥 그만큼만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헌금을 안 해도 사실은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땅을 판 다음에 사실은 자기들이 가질 거 다 가지고 일부만 헌금하면서 다 한 것처럼 신앙을 흉내내고 사실은 칭찬과 인정과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진짜 문제는요, 헌금을 뭐 조금 한 거가 아니라 믿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라고 뽐내고 싶은 마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숨길 것이 많은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신앙이 없으면 없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직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정해지지 않은 대로 서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나누고 도와주고 행복하게 지내면 될 텐데, 안 그런 척, 신앙이 괜찮은 사람인 척,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돌아서서 그 마음이 더 허무하지 않을까요? 교회 와서 좋은 네트워크도 해야 되고, 직업적으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 좋고, 연애도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맺어야 되고, 교회 오면 여러 가지 유익이 많이 있죠. 실제로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속이고 있다면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고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목사들도 굉장히 빠지기 쉬워요. 저도 목사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잘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이 없거나 내가 연약하거나 내가 잘 못하면 성도님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교회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저도 존경을 받기 위해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이 더 있는 척, 잘하고 있는 척,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고 또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갈수록 이런 마음은 더 커지죠. 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괜찮은 척, 아닌 척, 사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신앙이 있는 척. 아나니아 남편이 먼저 이 일로 죽은 후에 그 아내 삽비라가 몇 시간 후에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아내 삽비라에게도 물어요.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이냐? 이게 진짜 전부냐? 이 말은 이런 거죠. 너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너 정말 욕망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나오고 있냐? 나를 이용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 말고, 나를 이용해서 높아지고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말고, 지금 너 진실하냐? 전부냐? 그러면 아내 삽비라는 사실은 나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네, 그게 전부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감동도 없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속이고 성령님도 속이고, 무엇을 위한, 이렇게 해서 칭찬을 얻는다 한들, 이렇게 해서 공동체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한들 뭐 할까요?
이 부부의 결과는 결국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죠. 사도행전에 다시 등장하지 않을,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교회 복음 전하는 것을 대적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죽은 헤로드 왕도 그렇고요. 그런 이야기들은 몇 차례 나오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은 사건은 아마 이 사건이 전무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무서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죄의 질로 보면 가룟 유다가 죄의 질이 더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자기는 자살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즉시 죽이거나 막 저주하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배신한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었을까요?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또 누가는 왜 안 빼놓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믿음, 자신도 속이고 성령도 속이는 사실 믿음이 아닌 이 가짜를 가지고는 교회가 헷갈려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처음부터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전쟁을 계속해요. 전쟁 끝나면 또 전쟁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여리고성 전투는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러서 총칼 하나 쓰지 않고 이긴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절대로 그 땅에 있는 아무리 금은보화라 할지라도 가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순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히는 것이다. 가지지 마라.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거 조금 가져와 봐요. 이거 엄청 많잖아요. 성 안에 보화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거 조금 떼어봐야 누가 알겠나 하고 물건을 숨겨두었다라고 여호수아는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숨겨두었다와 여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숨겨둔 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해야 전투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왜 심판하실까요? 멀쩡히 가나안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때려 죽일까요? 멀쩡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나안은 악했습니다. 자기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았어요. 부모님들이 부자 되기 위해서 어린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심판해야 할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할 가나안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탐욕을 속이는 마음을 숨겨놓는 마음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전투에서 신기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했는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간 때문이다라고 알려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을 다 심판한 후에야 그 다음 전투에 다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아주 순결하고 아주 특별한 공동체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세속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이 세상과 구별된 천국에 속한 공동체를 이 땅에 심어놓는 마치 미국 안에 있는 한국 대사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안에 있지만 한국법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땅에 있지만 천국법을 따라가는 천국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세상의 욕망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를 흔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기 때문에 천국에서 임할 심판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 것이죠. 그 결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이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것보다 물론 잘못했지만 교회가 그 정도로 거룩하고 그 정도로 구별되고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승승장구하면서 전투를 하다가 아간 때문에 브레이크가 딱 걸린 것처럼 초대교회도 지금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고 사람들의 삶이 막 변화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로 브레이크가 딱 걸린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잠깐만 채치듯이 다시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순결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은요, 너네 하나님 왜 믿냐, 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줘 봐라, 보이지도 않는데 왜 믿냐, 보여달라고 합니다. 말로 한번 설득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진짜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설명을 하면 할수록 논쟁만 되고요, 저도 자꾸 미궁으로 빠지고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말하는 저도 기분 나쁘고, 이게 논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거나 보여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기적이나 이적, 그래서 병이 고쳐지거나 이런 일들도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까요?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다른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보듯이 이 세상은 천국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부활 생명이란 건 이런 거구나. 말로 설명은 안 되죠. 그러나 바나바와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사장에서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버리고 나누고 베풀고 왜 저렇게 할까? 아, 다른 생명이 저 사람들 안에 있구나 보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오늘날의 교회들이 뭐 다른 교회는 갈 것도 없이 여는 교회가, 아니면 제가 목사인데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과 똑같이 매니플레이트하고 적당히 숨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마치 무당 찾아가서 무당에게 복채 주고 나에게 복을 좀 빌어주세요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는 주실 것 같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물어봤던 것처럼 말해봐라, 너 지금 이게 진짜냐? 전부냐? 너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냐? 아니면 정말 너 욕망으로 숨기고 사는 거냐?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적당히 신앙 좋은 척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나는 뭐하러 여기 와 있는 걸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욕망 없는 사람 없죠. 욕망을 채우고 싶죠. 저에게도 그런 마음들, 유혹들, 사단이 제 마음도 흔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걸 위해서 하나님도 속이고 나 자신도 속이고 주님의 교회도 헷갈리게 하고 있다면 그 원하는 것을 가진다 한들 뭐가 좋을까요? 뭐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정말 기쁠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사람이 겉으로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교회도 막 헷갈리고 뭐가 뭔지 모르게 되지 않을까요?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다가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잘 나가다가 정체된 것처럼 여는교회도 만약에 그렇게 가고 있다면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께서 잠깐만 하고 브레이크를 걸지 않을까요? 이 베드로의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이냐? 너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고 나와 있느냐? 아니면 너 욕망을 위해 하나님과 교회와 무엇보다 너 자신을 속이고 숨기고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거룩하고 정말 특별한 공동체로 이 땅에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며 이 땅에 세워두신 것이 교회인데, 오 하나님,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제 욕망으로 더럽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성도라고 하면서 이
이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인정받으려고 괜찮은 척하려고 자신을 숨기고 감추고 껍데기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해보아라, 이것이 정말 너의 전부냐? 이것이 정말 너의 진심이고 너의 유일한 너의 마음이냐? 하나님, 어제까지는 내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흔들리기도 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며 나의 욕망을 위해 내 진짜 마음을 숨기고 내 죄도 숨기고 하나님도 숨기는 마음도 숨기고 하나님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삽비라는 내 그게 전부입니다. 끝까지 속였지만 하나님, 저는 아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흔들렸으나 지금까지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었으나 지금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실은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부활신앙이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가장 귀한 것이고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다 놓치고 하나님과 교회와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하여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회개 자리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여는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는 교회가 각자 다양한 모습,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여기서 예배드릴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좋으신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걷는 서로의 연약함도 감싸주고 좀 부족해도 도와주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기회를 주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따뜻함의 마음이 녹아서 회개할 수 있고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고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은 척, 신앙 있는 척, 잘하는 척하지 않고 껍데기만 가지고 만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영혼이 만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삶이 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네.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진심을 들이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면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처음 오셔서 혹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새가족반의 안내를 받으셔서 새가족 테이블에 계시면 제가 교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주 동안 방문하신 분들도 새가족반에서 새로운 셀그룹으로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